자, 214페이지 6장 두 증인의 사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장과 같이 영원한 복음을 먹은 자들이 이제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준비가 됐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7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건데, 이게 두 선지자요. 닷새 나팔이 울면은 이제 계시록 11장과 같이 두 선지자도 두 짐승과 싸우는 기간이 이제 11장의 사역입니다. 자, 1번 제목 도주민의 사역. 2번 본장의 개요. 개요를 잘 읽으면 파악이 쉽습니다. 그 장의 내용을. 자, 그 밑에 10장에서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사역을 하는 장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촉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와 같이 11장의 역사를 위해서 해선의 수고를 하면서 준비해왔던 것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인가. 매미는 17년생에 있고 13년생이 있다고 한다. 애벌레가 되어서 17년과 13년 동안에 땅속에 있다가 지상에 나와서 4주간을 혹은 6주간을 살다가 죽는다. 매미는 한 달을 울기 위해서 17년과 13년을 기다린 것이다. 네, 이 예화를 지금 제가 이 매미에 대해서 예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선지자도 이 3년 반을 울기 위해서, 3년 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기다려왔냐 이거예요. 드디어 이제 7년 태호 환란 시작되면은 그 기다렸던, 그동안 준비했던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매미도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17년 동안 땅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이제 성충, 매미가 그 번데기를 벗고 성충이 돼서 매미가 나와서 약 한 달간을 살기 위해서, 또 말하자면 한 일주 내지 2주간을 오기 위해서 17년을 기다렸다는 건 참 대단한 거잖아요. 이 미물들도 이렇게 그 한 순간을 위해서, 한 달을 위해서, 한 달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건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그런 대목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어때요? 기다려야 되겠어요. 매미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귀한테, 당나귀한테 꾸지람을 받은 발람, 또 그 부자는 뭔만도 못해요. 개.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 부자는 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아니하는 죄, 방관죄. 그 개는 와서 나사로를 친구처럼 대해줬고 그 종처를 핥아주면서 치료해줬던 그 개, 사람보다 낫잖아요. 반성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17년과 13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지상에 나와서 한 달간을 살다가 가는 미물도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림주를 증거했던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겠다고 라고 하면서 후회 없이 죽었다. 얼마나 신령한 사람의 죽음인가. 그러니까 그거 언제부터 광야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약 20년, 이때 30년을 했지만은 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20년 15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우울증이 왔을 거예요. 이 세상과 단절을 해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세례요한.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더라면은 이 영안이 안 열려요. 왜? 그 세파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세속화라고, 세속화. 자, 그 야고보서인가 가봐요. 거기 가보면은 야,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가봐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와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예?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이 두 가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 이 세속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 이걸 화의부동이라고 해요. 화의부동. 무슨 부동? 화의부동. 네.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 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화목하되 물들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예, 동화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세속화되지 말라. 예,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라. 구제와 화의부동.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 신앙. 세속화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제와 자기 신앙 지키는 것. 세속화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세례요한도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면 세속화되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자, 이처럼 두 증인도 3년 반 일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준비한 것이다. 초림 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다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영원한 복음을 먹고 준비한 자들이 3년 반 동안 증거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지키는 것이다. 초림 때는 오신 후에 준비시켜서 증거하게 하셨지만
재림 때는 오시기 전에 종로로 하여금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초림의 길을 예비하게 했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 사도들을 택해서 십자가를 전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근데 이 두 선지자는 이 두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두 역할을. 예. 두 선지자는 이 두 역할을 다 함께 동시에 해야 돼요. 왜? 선지자는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의 길을 보세요. 예. 또 이 사도 역할은 뭐예요? 전하잖아요. 전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사라졌어요. 전하지는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나 사도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선지자 사역과 사도 사역.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선지자,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며 사도들의 사역, 이걸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오셔서 12사도를 택해서 증거케 했지만은 재림 때는 반대요.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말씀을 복음을 전해 놔야 오시는 거란 말이죠. 반대요, 반대. 뭐 예수님이 또 오셔서 뭐 두 선지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선택해서 복음을 전해놓고 오시는 반대입니다. 자, 아무리 곡식이 잘 익었다 해도 추수하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 없다. 3년 반은 추수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7년 대 환란은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는 기간이다 생각하면 편해요.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추수 기간이다. 추수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놔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 보세요. 알곡 쭉정이를 갈라놔야 추수 기간이에요. 추수 기간. 7년 대환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기간? 추수 기간. 예.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추수하지 않으면 그 알곡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 이제 세상 심판, 지구 자체를 심판하시는 거. 자, 시작. 11장은 두 증인이 다시 예언인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리 운동과 성령 운동과 회개 운동이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기간을 세 가지 운동, 세 가지 운동을 앞으로 하는 것이 두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두 선지자의 사역은 뭐요? 진리 운동. 진리, 이 복음 운동. 자, 진리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 성령 운동이 진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이 복음이 없는 데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없는 데는 절대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전해지면 성령이 일어나. 성령 운동이란 뭐가 운동?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왜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네? 왜 안 일어나요?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야 성령이 임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회개 운동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더 이상. 그래서 후 3년 반은 이거는 회개 운동이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그래서 어둠, 흑암의 시대, 흑암의 시대.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빛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그 중간 시대, 암흑 시대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건 암흑 시대. 이미 다 전해졌잖아요. 3년 전.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회개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다 알고 그렇죠. 갈라진 상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회개 운동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자, 그 밑에 이 기간 동안에 흰무리가 탄생된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쳐서 7년이 된 것이다.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과 두 짐승의 사역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의 사역만 있는 것이다.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휴고. 네, 자, 사람이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명, 자,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죽음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계속 외쳐.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죽어. 이게 죽는 거예요. 사명이 죽었다. 그 사람 사명. 그러니까 이제 두 선지자는 사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자, 이 사람은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죽을 사람. 그러니까 휴거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에 가서 휴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자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매력에 안 끌릴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가서 앉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이 매력성, 아까 그랬잖아요. 먹을 때 꿀같이 달더라. 이 매력성. 그래서 다 가서 그거 받으려고.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3번. 내용 분해. 1번. 청량의 권세, 이방인에게 짓밟힘,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의 종결, 두 증인의 휴거,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다. 네, 청량 권세 1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또 이 재림 복음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재림 복음을. 이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야 되겠어요? 무슨 권세?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이 청량이라는 것은 잣대. 자,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 아닙니까? 캐논. 잣대. 척도.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 척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왜 더 믿어? 더 믿는 것을 교정시켜. 왜 너는 덜 믿어? 왜 덜? 이게 채우는 거예요.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을 재림 복음으로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정자들. 왜 덜 믿어? 왜 더 믿어? 온전하게 만드는 자예요. 온전하게. 청량 권세를.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 가감한 자들을 교정시켜서 온전한 신앙으로 키우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자기가 미혹됐는데 어떻게 남을 교정시켜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되지 않아야 남을 교정시키지. 자기가 잘못된 누구를 교정시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합된 자들이에요. 완전히 복음에 정복당한 자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느냐. 이것이 앞으로 문제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두 선지자는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이것이 일곱령이에요. 일곱령을 받으면 말씀이 통일돼. 지금은 전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좀 다르면,
아직도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 있어요. 조금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도록 깨닫고 이해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캐는 척도를 가져야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무장하면 되겠어요? 한번 사람이요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이 돼서 그 진리가 사상화되면은 그거 앞으로 뽑아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 잘 배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4번 도표에서 자 도표 봐봐요. 그 밑에 그 도표를 읽어봐요.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된다. 3년 반에 네, 전 3년 반의 시작은 누가 준비됐나고요?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네, 두 선지자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준비돼야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도 그렇잖아요. 홍코너, 청코너 다 준비가 될 때 종이 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된다. 또 아울러 동시에 두 짐승의 사역이 이게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이 이게. 자, 그 밑에 도표 해석 봅시다 이제. 전 3년 반에 다섯째 나팔이 울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0장과 같이 재림의 복음인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기간이다. 이때는 성도, 영적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 불신자에게까지도 복음이 다시 예언되고 전해진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도들에게나 다시 복음을 전해. 왜? 재림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재림 복음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믿었다 하더라도 재림 복음을 거부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해야 할 이유도 의무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재림 복음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은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밑에 이 기간 동안 영원한 복음, 재림 신앙을 듣고 믿어 회개하는 성령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화받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다. 전 3년 반의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진리 복음 운동이 성령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초림 때는 성령의 인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인해 역사.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무슨 성령이 임했어요? 응? 자,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죠. 자, 법이 있어야. 자, 은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인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인해 역사가. 자, 그러므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고 그 영혼들이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이고. 자, 그럼 재림 때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응? 재림 때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육간의 구원 보세요. 그래서 천년시대를 인도해서 천년시대부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따라서 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서 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도 달라지고. 이걸 구분 못하면 재림 사역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자, 본문 강해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자, 그러니까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전까지 잘 몰랐어요. 메시아에 대한 사역도 왜 십자가를 졌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후로부터 복음을 아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성령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능력받아서 나가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듯이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7명을 주어서 이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권세입니까? 자, 1번.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며 갈대는 길이 척도로 사용된다. 즉 말씀의 척도이다. 목자들에게는 2가지 막대가 있다. 지팡이는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에 구출해내고 보호해주는 도구이다. 옆길로 가면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바로 인도한다. 막대기는 양의 문에 들어갈 때 수를 세거나 양의 그래서 무게를. 목자는 2가지 막대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일반 막대기. 그래서 양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세잖아요. 몇 마리인가. 그리고 지팡이는 그 양을 인도할 때 구덩이 빠지면 또 건져내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양들을 인도하는 권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팡이 같은 갈대는 환난 때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요. 또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영권을 말한다. 즉 청량이라는 것은 완전한 말씀을 소유한 자가 말씀의 가감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데 권세를 말한다. 이러한 영권은 10장과 같이 말씀을 먹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요 영권이다. 그러니까는 영권 없이 앞으로 어떻게 전해요? 자기가 무장이 안 됐는데, 자기가 청량줄이 없는데, 잣대가 없는데, 잣대가 있어야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종.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급선무입니다. 지금 말씀을 먹어놔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그 권세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정량, 성전은 성소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미 복음을 소유해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다. 제단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회개의 문을 거친 자들이, 그러므로 이들은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믿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을 정량하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을 경배하는 자들. 자, 보세요. 자, 은혜 시대 종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이, 재림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선교 대상은 누구요? 유대인이나 성도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 이게 이거예요. 지금 모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나 성전 밖에 있는 자나 다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종들에게도 이 재림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두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또 그런데 왜 믿는 자들에게 청량하라는 것인가?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선민의 법이 된다. 불신자들에게 성경은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구약 때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 성경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자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경이 필요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원래는 이 믿는 자들에게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다시 회개해서 믿게 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만든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요, 먼저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 왜 그랬을까요? 이제 율법을 줌으로써 성민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민의 자격, 십계명, 계명이 주어짐으로 성민의 자격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 거. 이게 언약이 없이는, 이 십계명 없이는 성민의 자격이 부여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계명이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을 주어서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 지키도록. 보세요. 성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지 이방인들에게 무슨 성경이 필요해요. 자, 타락이라는 것. 타락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였다. 배신도 사랑하던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배신은 믿는 자 중에서 나온다.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림 때는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재림 때는 온 인을 심판하신다. 초림은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초림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심판하시러 왔어요? 이들에게 성경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70년 티투스 장군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는? 재림 때도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근데 이방인들까지도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지구를 전부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구 자체를 심판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목적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방인들께도 주지만 왜? 지구 자체를 심판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심판의 주 대상은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오시면 누구를 심판한다? 모든 그 이방인을 심판하러 오신 줄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거기서 온 거예요. 자기들 이미 구원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재림은 우선은 성도를 심판하지만은 이방인은 또 심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심판해야지. 그들에게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심판하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자, 오늘은